3장 1절부터를 계속해서 말씀 나눠야 될 텐데 너무 길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할 때 그 말할 때 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산다라고 말할 때요. 보통의 경우는 보면 풍족한 물질과 또 여유 있는 삶, 그런 환경들에 내가 만족함을 누릴 때에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의미로든 아니면 종교적으로든 정말 그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을 만족하고 계시나요? 그냥 웃지요라고 한. 사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게임을 잘 하지 않으실 테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실수를 했던 의도를 했던 자기 팀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도요, 축구를 하다가도요, 우리 팀 골문에 내가 공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자살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팀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게임에서 그런 경우를 팀킬이라고 합니다. 팀은 같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킬은 죽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같은 팀이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실수가 됐던 아니면 의도가 됐던 자기 편을 공격해서 죽이는 경우예요. 물론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또 사실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파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자기 팀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되겠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도 패배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라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팀을 공격하는 거예요. 같은 편인 줄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 편인데 내 편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또 다른 생각들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내 편인데 내 편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까봐 한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그렇게 문제를 냈다고 해요. 사자성어 문제인데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냈대요. 여러분 이 답 혹시 아시나요? 답은 뭔가요? 끝에가 가로 끝나요. 고성방가예요. 고성방가. 근데 이 문제를 본 아이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빠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적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빠는 자녀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은 먼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와 같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되고 또 내 감정과 가치관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보면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야진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죽고 영이 죽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싸움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라고 얘기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의미를 벗어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칼과 방패를 들고 또 총이나 탱크와도 같은 그런 전쟁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우리는 지금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는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매일같이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곳, 내 옆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면으로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어야 맞을 것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3장의 1절에서부터 함께 쭉 볼 텐데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을 알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상황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아야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면 그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알아야 될 건요, 디모데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교회 모든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두가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때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걱정도 근심도 없이 기다릴 수 있지 않다고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말세에는요, 고통의 때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고 우리를 죽일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요. 말세의 때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의 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사탄이 원하는 그 자리,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말세에 있을 그 고통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도 읽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2절부터 5절 상반부까지 바울은 19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되어질 일에 대해서요. 잘 보면 2절 앞부분에서 말하는 4가지의 문제가 먼저 발생합니다. 2절 처음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각각 하나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기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개인주의적이 돼요. 이기적이 돼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부유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랑해요.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져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게 되죠. 더욱 강력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현상들이 바로 2절 후반부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않고요, 거룩하지 않고요, 또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상처를 줘요. 가정의 공동체에, 그리고 직장의 공동체에, 교회의 공동체에 상처를 줘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정남이도 없어요. 모함하고요, 사납고요, 배신하고요, 자만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내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음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든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니터를 내려주세요. 모니터. 결국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부정으로 이어져요. 4절 이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 이후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19가지의 죄의 형태를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더 사랑해요.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았지 않아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도 한다라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한다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행함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된 그 위선이 마침내 우리의 경건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힘을 잃은 경건은 오히려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려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뭐 이 정도 경건한 행함이 있다면 죄가 용서되는 것 아니냐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요. 왜요?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야,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거야? 기도해, 예배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 갖고는 살 수 없어.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건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했고 성경 받고 기도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믿음의 행함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니까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돌아서라고 얘기해요. 돌아서라고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라는 그 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으로 멀어지도록 내 자신을 돌아서라라는 의미예요. 매우 강력한 뜻이에요. 근데 그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이에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왜요?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조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6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요.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 즉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인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 안에서 악한 세력이 성도를 유혹해요.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복음을 다른 걸로 변질시켜요. 바울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파고들어서 유혹하고 속이고 조작해서 자기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한다고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가르치지만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봅시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바울과 싸울 때 바울의
바로의 편에 서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마술사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에 얽매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세의 때예요. 이 말세의 때에 어둠의 권세가 그의 세력을 드러내는 곳은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교회에서도 악한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 교회 안에서라는 개념을 더 확장을 시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밖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그 이외의 다른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견뎌내야 할 때 힘듦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으면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 읽어볼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을 참아내고 견뎌냈는지 너 봤잖아, 알잖아. 나를 증인으로 삼아 박해를 받았어도, 고난을 받았던 적도, 핍박을 받았던 적도, 그랬던 적도 있지만 나는 끝까지 내가 전하는 교훈, 즉 복음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고 그 믿음의 삶으로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너 봤잖아.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세상이 내게 주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속에서 내게 주는 그 시험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어떤 그 힘듦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또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건지신 것과 같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지 알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이기고 승리한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과 즐거움이 넘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도 10절부터 11절에서 그러한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가 그냥 그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마귀가 놔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핍박당하고요, 고난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발버둥을 칠 때마다 주어지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고요. 바울은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디모데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서 배웠잖아. 그 배운 걸 네가 확신하잖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가르쳐 줬잖아. 그게 복음이지. 그리고 그 복음을 너는 믿었잖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 힘들지, 어렵지, 고통 있고 고난 있지. 그렇지만 견뎌야 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 있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그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 그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세 때에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그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야 할 것인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7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3장의 1절에서부터 길고 긴 이야기의 끝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해요? 결국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해요.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언급한 대로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흔들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겠지만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곳에서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라고 우리가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함을 우리의 삶에서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지, 고난 있고 괴롭지. 그런데 포기하지 마.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 성경 안에 있어. 그래서 뭘 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지혜를 찾아, 얻어. 구하면 주실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읽고 확신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봐볼래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삽시다. 또요,
예수 잘 믿고 삽시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뭔 차이예요? 잘이라는 말 한마디가 어디에 드러내에 따라서 의미하는 게 달라져요.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는 잘 사는 것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 믿고 잘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사세요라고 말해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정말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남들이 정말 이단이라고 말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답답함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 듣고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아시잖아요.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에 말씀의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그 말씀 갖고 우리가 살아요, 일주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면 결국 순종이라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은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또 선한 일을 하기에 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상의 악한 세력은 날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어둠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말세의 고통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도 드러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구할 때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발음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주어지는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시작되는 그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사탄 마귀의 권세와 그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말씀 내 삶을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